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의 영광인가? 새 언약의 영광인가? 영광인데 율법의 영광이냐, 새 언약의 영광이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춘향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감신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뒤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춘향전에 나타난 기독론적인 사상에 대한 연구. 난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춘향전에 기독론에 대한 연구가 나올까 약간 좀 의아하면서도 그 논문을 펼쳐보다가 착상도 새롭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논문인데도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요즘은 AI지 않습니까? 요즘 목회자들도 AI 교육받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 못했던 사람은 세상이 달라졌던 것처럼, 컴퓨터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286, 386, 486 할 때 이 컴퓨터가 뭔지 이거 접근을 못했던 사람들은 전혀 또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메일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맨날 글로 쓰던 사람이 전자메일을 써서 보낸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을 때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마치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AI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AI인데, AI도 챗GPT 4, 벌써 5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기능, 정보,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AI라고 하는 챗GPT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한 곳에 모아. 어마어마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에다가 담아. 그 데이터에 담아서 그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는 것이 그게 챗GPT예요. AI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오픈AI서부터 쉽게 에스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은 그림, 글, 작곡, 작사 이게 좀 따로따로 하지만 앞으로 챗GPT5라는 게 나오게 되면 한 기능 안에서 아예 그것들이 다양하게 다 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AI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AI가 성경도 가르쳐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은 자료가 얻을 것이고, 그걸 잘못 사용하면 AI에게 밀린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쳐봤어요. AI에게 춘향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차자작 하고 나와요. 요즘은 AI가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짚더라고요. AI가 춘향전에 나타난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거기서 제가, 그래, 춘향전 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춘향이가 주인공이지. 춘향이가 왜 주인공이에요? 그 변사또에 온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며 옥중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 사랑, 절개, 이런, 그게 마치 주제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놓쳤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춘향이를 잊지 않고 찾아온 이 몽룡이의 사랑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춘향이의 사랑도 만만치 않지만 이몽룡의 사랑도 만만치 않아요.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하고,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고, 당시 마피를 손에 줬으면 세상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다른 거 없이 평양에 와서 그 춘향이를 찾으러 왔단 말이죠.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도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에 대한 심판이었었습니다. 변사또가 그렇게 탐욕스럽고 탐관오리였는데 결국은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 권선징악. 혹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둬라. 나쁜 놈은 언제든지 당하게 되어 있다. 별로 반응이 없네. 춘향이가 변사또를 이놈을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않았다.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초래했다. 그래서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 크리스천인 땅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악함을 손대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AI가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분석은 뭐냐면 춘향이의 그 절개와 그 정절을 지키는 마음,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있었을 때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이 시대의 성도가 수없이 많은,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찬송을 할 때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난 밤새도록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뺏기지 않자는데 어떡하겠어. 뺏기지 말자는데, 아니 밤새 뺏기지 말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송이 길어요 할 수가 없지. 왜? 뺏기지 말자는데. 춘향이는 몇 년을 거기서 안 뺏기고 버텼는데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찾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 놓친 게 있어. 제가 자료를 찾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에요. 신분적으로 따져도 도무지 얼굴을 대낮에 내두고 다닐 수 없는 기상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몽룡은 아버지가 평양 사또였어. 감사라고. 그래서 와서 거기서 자랐을 뿐이라고. 그 아버지가 한양으로 다시 승진돼서 갔다고. 거기 가서 사또의 자제고 장원에 급제하고 암행어사 마패를 손에 쥐었다고. 그 예전에 철 모를 때 있었던 그 철없는 사람 같은 기생의 딸을 찾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분이 오늘날 시대도 쉽지 않은 건데 그 당시에 이거 농공행상했고 이거 산업공상에서 이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암행어사가 기생의 딸을,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기생의 딸을 찾아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도무지 신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춘향전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물론 소설이라고 하자고요, 허구라고 하자고요, 상상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금기를 깨트리면서 그런 발상과 착상을 했다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제가 또 AI에게 쳤어요. 야, 이몽룡이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춘향이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 분석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난 세상에 요즘 AI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을 초월해서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려면 그건 은혜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야, 똑똑하긴 똑똑한 놈이 하여튼 간에 제가 듣고 싶은 단어가 그 얘기였었거든요. 보십시오. 암행어사가 그 철모르던 시절에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고 하지만 기생의 딸인데요, 그걸 찾아가요. 그 춘향이를 옥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끝나버리지만 그 춘향이를 데리고 다시 한양으로 가요. 자기 부인이라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기생의 딸인 그 춘향이를 거기다 내놓고 할 수 있겠어요? 뭐만 가능해요? 계산 없는 사랑,
진짜 계산 없는 사랑, 한 사람 그 춘향에 대한 절대 존중,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오랜 세월 속에도 변하지 않는 진짜의 중심의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춘향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절개보다도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신분의 벽을 넘어서 그 춘향이를 다시 찾아와서 회복을 시키는 이몽룡의 그 사랑 속에 있는 게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춘향이는 기상의 딸에서 하루아침에 암행어사의 부인이 되는 신분이 조차가 달라지죠. 그렇게 읽었던 춘향전인데 이거는 새로운 차원에서 은혜라는 게 있구나.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율법적인 영광인가 아니면 새 언약의 영광인가, 여기서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춘향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도 비슷하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법률, 법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사또는 이래야 되고 기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회적인 편견, 선입견. 어떻게 암행어사가 기생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된,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저거 판단할 만한, 이게 율법이거든요.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중심과 진심을 담아서 약속해 낸 것을 반드시 지켜내고 마는 그 모습이 언약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엇으로 약속이 되어졌다?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질문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지금도 쓰잖아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누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것도 부족해.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고 어디 써 있어? 누가 말씀해 줬냐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냐고. 성경은 도대체 누가 쓴 거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 뭘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출처가 나올 게 아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저자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전체에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약속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렇고 이러니까 내 부인이 될 수 있어. 마치 이몽룡이라면 나는 암행어사고 당신은 영의정 장의정의 무슨 장녀요 차녀요 신분이 맞고 무슨 뭐가 맞고 해서 남들이 봐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내 부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계명에 따라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의 조문으로 내 자녀가 되기에 마땅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더라? 영으로 하더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의하고
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은 성령이 하셨으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 율법의 조문에 맞지 않으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불의하고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계명을 지켜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 나온 문 바깥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늘 마음 졸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거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행위와 계명에 의해서 인정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만족해 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자녀, 이걸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인하여 얻어진 영광의 모습.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뭐예요? 십계명이죠. 돌에 써서 새긴 이게 십계명인데, 이게 뭘 하냐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더라? 영광이 있더라.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어. 그 계명을 받았는데 계명을 받은 것 자체로 인하여 하나 우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에서도 영광이 있더라. 성경에 보면 계속 이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은 뭐 때문에 줬을까요? 모세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명을 받았어. 모세가 십계명을 안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빛이 얼마나 휘황차게 밝든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본문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을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돌판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만 가졌어도 얼굴에 빛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할게요. 오늘 지금 성경은 이 율법의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데, 만약에 의의 직분을 받는다면
더욱 빛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영의 직분으로 인하여 얻어진 영광의 모습이다. 8절에 보면 자, 하물며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 해도 모세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나와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죽하면 얼굴에다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받아서 전하기만 해도 빛이 났어. 그런데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의의 직분이 있어. 이 영의 직분이 있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정죄의 직분, 율법을 정죄라고 말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은혜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광되었던 것이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의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육신의 빛이 나던 영광도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게 뭐예요? 영의 영광, 은혜의 영광. 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앞으로 어디 가운데 있을 거다? 영광 가운데 있을 거다. 쉽다,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니, 이 육의 영광이 다르고 영의 영광이 다르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춘향이 불러옵니다. 자,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한양을 갔어. 살다 보니까 이게 부부간에 평생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싸웠다. 하나도 없어? 나도 손 내려야지. 이 사람들도 어느 날부턴가 조금 이제 뭔가가 좀 이제 약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어. 대판 싸웠어.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대판 싸웠어. 그 대판 싸웠다가 이몽룡이 생각해 보니까 아씨, 내가 어쩌자고 저 눈깔이 뼈나 씨, 내가 저 기생딸을 데려다가 이 사서 고생을 하나. 밤새 술을 처먹고 그냥 엎어져 있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은혜가 있었을 때는 저 평양이라도 찾아가서 옥중에 있는 춘향이를 끄집어다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야.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된다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무슨 약점을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사람과 뭔가 싸움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사또고 내가 암행어사 출신이고 지금 고관대작인데 저건 장모라고 월매거리고 이런 기생집 딸하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아유, 내가 저거를 땅을 치고 후회를 해. 춘향이는 어떻겠어? 내가 저런 걸 믿고 옥중에서 그렇게 내가 버텼나? 내가 죽이려니 지막 뭐라고? 왜 지나간 과거를 후회를 하겠어요? 뭐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어두워져요. 자, 춘향이는 암행어사 부인이 됐어요. 이몽룡이는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마치고 무슨 명예적이 됐는지 방해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관대작이 됐어요. 겉으로 보면 빛이 나죠. 이몽룡은 암행어사 출신의 영의정, 장의정 하고 있어요. 빛이 나요. 춘향이는 그 좌의정이라고 치고 좌의정 사모님이 됐어요. 부인이라고요. 남들이 볼 때 빛이 나야 안 나요?
빛이 납니다. 직분에서 주는 빛이 나요.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있었을 때, 그 춘향이가 이몽룡을 바라보고 이몽룡이 춘향이를 바라봤을 때, 죽어도 내가 잊을 수 없는 내 소중한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가슴에서 막 빛으로 얼굴이 나왔을 때는 겉으로 주는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준 내 아내, 그 숨없이 많은 좋은 자리가 있었을 텐데도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잊지 않고 와서 나를 아내로 맞아준 남편,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소중함이 있으면 이건 다른 어떤 곳으로 나올 수 없는 얼굴에 빛이 난다고. 이몽룡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그렇게 기다려준 그 춘향이를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이건 얼굴에서 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어떤 곳으로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냥 자의정이야. 춘향이는 자의정 사모야. 부인이라고. 남들이 볼 땐 여전히 빛나 보여. 그러나 속은 썩었어. 속은 썩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율법을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나는 신분을 주셨다고. 빛나는 신분을 주셔서 그 신분은 겉모습을 볼 때는 누구도 뭐 천사도 엄마하는 자리야. 자체가 빛이 난다고.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그 은혜가 여전히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려서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영성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사는 걸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을 잃어버려서, 기쁨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여전히 교회 와서는 앉아 있을 수 있고, 나 옛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은 기쁨이 없어. 은혜도 없다고, 감사도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이 말이야 할 줄 모르지만 자기는 속이 썩어 있어. 빛을 잃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계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도 빛이 나, 모세처럼. 그러나 그건 없어질 빛이야. 모세가 죽으면 없어질 빛이라고.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빛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영성이라고. 영성.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소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동.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벅차고 설레이는 주님, 십자가, 은혜, 성령님. 오늘 예배에 달려오는 이 발걸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자다가 깨어나도 벌떡거리는 이 식지 않는 열정, 열망,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빛이 나는데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어. 그 약속을 믿는 자에. 그래서 율법의 영광으로 살 것이냐, 새 언약의 영광으로 살 것이냐. 율법의 영광은 잠시 있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영원히 있는 영성의 영광은 영원히 길이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도수 환자께의 손을 가슴속에 이 영성, 제가 나중에 또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설레이고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판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분석되지 않고 계산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오죽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몇 분을 부른 거예요? 한 10분 부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4번씩 부르는 건 처음 들어봤어. 예수 예수 2번은 들어봤어. 안 끝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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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와. 예수 예수. 2번까지는 괜찮아. 또 와. 예수. 저걸 언제 끝날라 그러나. 그래서 나 한강기 우리 목사님 주먹만 쳐다봤어. 왜냐하면 이걸 해야 끝나거든. 근데 계속 돌리더라고. 아,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데. 드디어 잡히더라고. 끝나는구나. 근데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 주신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빼앗기지 말라고. 그 즐거움 빼앗기지 말라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면 얼굴에 빛이 사라져. 그러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4번이 아니라 40번, 400번, 4만 번이 꿈틀거리면 그게 영성이고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 소환자께 모든 손을 가슴속에 그렇게 이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